자,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조심해서 구하고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조심해서 구하고 행하라. 우린 지난주에 비판과 분별의 사이에서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죠. 1절서부터 5절까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 선의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찾거나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둔 비판,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근본, 기독교 교회론, 그리고 기독교 근본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가지고 왼손에 상처를 입으면 오른손이 같이 아프듯이, 내가 비판을 해서 그 비판에 대한 영향이 나에게로 곧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이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비판, 남을 해하려고 하는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함께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에 있는 들볼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는 같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 티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죄는 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신 은혜에 비하면 이 죄는 티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 속에 있는 그 티는 나에게는 그건 티단 말이야. 그 죄는 티인데, 너는 그 티를 가지고 그를 욕보이지만, 너는 만약에 네 눈 속에 있는 내가 얘기하는 그 티가 너에게는 뭐에 해당되느냐? 들보에 해당된다. 왜? 그 죄는 너를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사망에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야.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게 티로 될 수 있어. 그건 들보도 아니고 들보의 들보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들보, 들보, 대들보 그 있잖아요. 기초 집에 경고하게 하는 그런 들보, 지에 쓰는 들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큰 들보.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들보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들보.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뺄 수 없는 의미라는 그 의미의 죄라는 그 의미에서 들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는 나에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나에게 끝장나는 것이 바로 그 죄다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것은 내 힘으로 된다 해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그 들보를 빼야만 어떻게 했냐? 밝히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요.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티를 뺄 수 있어. 뭐 함으로?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함으로, 용서함으로, 이런 의미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근데 외식하는 자가요, 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빼냅니다. 절대 못 빼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거를 뺄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 찾지 않고 네가 네 중심으로 살고 네가 최고라고 하는, 너를 높이고 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머리통과 네 마음에서 네 들보를 뺄 수 있겠냐? 절대 못 뺀다는 거야.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외식하는 자들을 뭐라고 봤어요? 예수님 뭐 딱 나와 있잖아요. 뭘로 봤어요? 개, 돼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요,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대적적인 위치에 서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요새 말로 핀셋 띄어 쪽집 깨어 면도칼입니다. 아주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은 개요 돼지들이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뭐예요? 뭘 주는 게 더 오히려 나빠?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은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오히려 나빠. 던져주지 않는만 못해. 그 개에게 왜 이 거룩한 것을 던져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의 거룩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우리 구약에서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에 관련해서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물, 제사에서 거룩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흠없고 순전한 양,
이럴 때 그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것이에요. 분리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게 뭡니까? 거룩한 복음. 하나님에 관한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느냐 하는 의미의 깊은 의미가 베드로 전서 4 제가 찾았는데 내가 그것을 찾고 다음에 하려고 했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일 겁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눕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개가요,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돼 있어요. 왜 그 개가 토한다는 그 토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알고 깨달아 죄를 토한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것, 죄를 토한다는 겁니다. 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이미 치장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다고요. 깨달았다고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다시 그 죄를, 토한 죄를 다시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 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으로 이용을 해버렸어요.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위에 나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비판적인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그렇게 이용을 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것을 악하게 이용을 해 먹고 자기가 그것을 타고 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개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다시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토해낸 걸 갖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먹어. 그리고 다시 토합니까? 안 토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는 예정적 측면에서 이미 그들은 뭐예요? 대적 마귀의 자식들로 분별이 된 거예요. 뒤에 보면요, 더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얘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참 면도하다 같이 이렇게. 이 돼지는요, 왜 이 의미의 돼지라면, 돼지는요, 이게 밥인지 똥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먹어 제껴. 그러니까 그들이
보석이건 뭐건 다 그걸 뭘로 생각해요?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먹어 제껴. 그러니까 그들이 진주, 이 복음과 그리고 참된 진리를 그들이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먹어 삼키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복음을 아주 비하시켜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교훈이나 이런 데 써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복음이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이 뭐예요? 장사의 그 수단으로 그냥 써먹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로 보느냐? 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들을 짚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 그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도요, 큰 교회 가세요. 뭔가 큰 교회에 뭘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거리나 찾고 똑같습니다.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에 유익한 걸 갖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변질시키고 나쁜 이런 교회를 왜 하나님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에 하나님 이걸 그냥 방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다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이미 그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정죄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진주와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그러한 그것을 발로 밟고라는 게 뭡니까? 참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가. 발로 집 밟아. 복음 위에 뭐가 더 우세요? 세상이 우선이에요. 복음 위에 복음을 타고 뭐가 자기 명예가 더 우선이에요. 복음을 타고 복음을 발로 짓밟고 뭐가 자기의 부가 더 우선이라고요. 이게 복음을 비하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고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 제가 잘못되어서 제가 넘어지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이 복음과 듣고 은혜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망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쪽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쳐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두들기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 주시기 왜?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러한 자들, 개나 돼지들 같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이 안중에도 없어, 교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교회 나가면 헌금 받지만 한다니까, 이러한 관념으로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삼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론이 대비돼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도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눈 안에 있는 큰 대들보를 우리는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앞에서 나와 있는 예식하고 가식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것들이,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거나 돌아서지 않거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들어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뭐가 돼요? 개와 돼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너희들은 삼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22절입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죄를 다시 먹어. 죄를 다시 삼켜. 그건 다시 뭐예요?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게 누웠다는 얘기. 다시 더러운 세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서부터 좀 긴데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미안합니다. 베드로 후서. 자,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읽을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참 많이 여러분 아마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말씀 그런 표가 이런 거 많이 아마 붙인 가정도 있을 테고,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무엇을 구하고? 여기서 의미는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느냐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6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대충 무언가를 한번 하나씩 집어보고 가죠. 먼저요, 구하라는 것은요, 여기서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돼? 이게 6장 33절입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 할 땐 뭘 구하라? 너희 사업 잘 되라고 구하라? 너희 뭐 자식 잘 나라고 구하라?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구하라는 게 6장 33절에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먼저, 그렇죠. 그건 너무 규정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입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 나왔잖아요. 열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이런 것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구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잖아요. 갖게 됐잖아요. 무엇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됐잖아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 찾을 것. 그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너희는 20절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 그러니까 너희는 찾으라. 뭐를 찾아야 돼? 땅에 있는 보물을 찾아야 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찾아야 돼? 하늘에 있는 보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 뭡니까? 성도와 성도의 신앙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온 그걸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뭐를 삼아? 보물을 삼아.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에서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했냐면 기도, 특히 뭐예요? 금식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관해서 이것은 구하되 뭐하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구하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죄에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뭡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열릴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5장, 6장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옳게 알고 옳게 아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옳게 알고 옳게 아는 것을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요. 이 7절 9절의 의미는요. 여기 나쁜 하나님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한다 하나님이 나쁜 걸 주겠느냐 이런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포함되어서 더 깊은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 보자고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 말씀에 나오는 근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첫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 하세요? 떡덩이를 만들어. 그게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우리는 뭘 구해요? 우리는 떡덩이를 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양식. 양식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은 떡이지만 영적인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뭘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뭘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구하는 그걸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은 뭘 줘요? 돌덩어리를 줘요? 사단이 주는 것 같은 것을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 뭘 주세요? 생명, 말씀, 진리,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생선보다도 뱀을 더 찾을 거야. 응? 뱀이 더 영양가가 많으니까. 근데 말씀 주면서 웃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 생선을 가지고 생선 2마리와 떡 5.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뭘 찾았어요? 생선을 찾았어요. 이러한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생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야? 사단의 종말은 뭡니까? 뱀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그들의 운명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어떤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좋은 것은요, 앞에 좋은 것하고 뒤에 좋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좋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앞에 좋은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그런 것에 좋은 것이지만 뒤에 좋은 것은 뭡니까? The good thing이에요. 선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the good thing. The good gift. 좋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거, 먹을 거, 입을 거 주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이지만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 the good thing, the good gift는 뭐예요? 영생이요. 영원히 좋은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게 창조의 의미입니다. 선한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이 선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은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뭡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력으로 구하는 겁니까? 노력으로 찾는 겁니까? 노력으로 두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에서 오는 겁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우리는 자녀로서는 자녀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찾는 것은 찾을 것이요, 구하는 것은 구할 것이, 열릴 것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것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구하고, 옳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받을 줄 믿습니까? 하는 그 믿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나, 영생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향하는 이러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주실 것이요, 찾게 해줄 것이요, 열어줄 것이요. 무엇을? 영원한 것을.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먼저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양식, 하늘나라의 그 생명, 하늘나라의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잊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간주하시는 그 신앙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보물을 우리는 찾아요. 참되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을 간직하고 그 보물을 소유하면서 그 보물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홍보석이요, 옥보석이요, 자색과 갈색의 각종의 보석으로 우리는 다 이 영생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건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를 낳았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때 어떤 걸로 주셔? 최상급의 생명으로, 최상급의 말씀으로, 최상급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구해요, 너희가 찾아요,
너희가 두드려. 그건 다 열리고 찾을 것이야. 그리고 그건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실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 하는 거야. 남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니, 너희는 이것만 지키면 돼. 이 계명 지키면 돼.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게 선지자야. 말씀에 집약된 내용이야. 뭐야 이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까지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너희가 그게 뭐예요? 뭐 하면 돼? 앞에 너희가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그 받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만 하면 돼. 그게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 비밀을 알아가는데, 이 비밀을 아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뭘 깊게 파고 삽질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요, 신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 잘 알았어요. 늘 우리는 the good thing, 선한 것,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들의 영생으로 향하는 신앙을 이렇게 알고 그리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며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신앙은 더럽지 않고 깨끗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찾은 것, 주신 것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